저번 주에 말씀 가운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과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이 반란의 사건을 대하는 모습이 감정이나 어떤 다른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예가 나오지요. 시므이가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다윗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삶 가운데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요.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엄습할 때가 너무도 많은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한순간 그 사건은 나에게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는 사건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사건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윗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마음을 짓지 않았을까요? 마음을 짓고 옷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사건의 모든 방향을 압살롬 탓으로 돌리지도 않고요. 아히도벨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또 저주하는 그 시므이에게도 그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나오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 모든 탓을 누구한테 돌리는 걸까요? 다 자신한테 돌립니다. 내 죄 때문이라는 거지요.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바스바를 범했던 그 죄악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선택을 했고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언어를 말을 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몇 년 후에 우리 삶 가운데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내 욕심이나 아니면 내 감정을 했던 어떠한 사건들이 결국은 나에게 반대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 범죄, 그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벌였던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건들이 닥치듯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다윗처럼 묵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이건 더 이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한 번 나를 깨우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오로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건 자신의 가슴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슴을 찢는 일이 많으면 안 되겠지요. 그죠? 오히려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함께 돕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기도로 후원하고 돕는 일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사건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저번 주에 봤던 다윗의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에 대처했다라는 것은 그 법궤가 따라왔을 때 돌려보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을 그리고 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물건이 이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가니까 법궤가 따라 나오는 거지요. 하지만 다윗이 이것을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그 정권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자기의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제일 먼저 취해야 될 것이 그 법궤였을 텐데 왜 법궤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 법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왕권은 법궤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오히려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 인도하신다면 내가 돌아오겠거니와 만약에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면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왜요? 왕권은 법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주어지는 것이 왕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권세, 권위, 모든 것들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은 그 왕이 됐지요. 종교가 수단이 될 때요, 샤머니즘이 됩니다. 기복신앙이 돼요. 우리 기독교 안에 기복적인 신앙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종교와 믿음을 수단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던집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천국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는 곳, 당연한 곳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간다라는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잘못해서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지고 목적이 천국이 되어지는, 이게 바뀌어져 버리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되어야 되지요. 천국은요, 중심이 십자가가 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있어야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지요. 법궤를 갖다 두라는 그 말에서 우리는 다윗의 깊은 또 하나의 영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 가운데 지금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도벨 때문이었지요. 자, 그렇게 도망가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오늘 등장하는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바라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나단, 그 형제와 같았던 그 요나단의 자손이 누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런데 딱 한 명 남아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지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종이었던 이 시바를 명령해서 사울의 모든 것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시바를 통해서 그 종이 되어져 무비보셋을 섬기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이 시바인데요. 그 시바는 종이 20명이었고요. 아들이 15명이나 있는 살림 규모가 꽤 큰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 종이 오늘 1절부터 4절 가운데 보면 과일, 떡, 포도주 등을 담아서 이 망명길에 오른 다윗을 마중하러 나왔다라는 거지요. 시바가 지금 이 망명하는 왕을 맞으러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왔다라는 것, 망명을 맞으러 나왔다는 그 말은 지금 다윗과 함께 따르겠다라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5장에 나왔던 다윗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백성들처럼 함께 가겠다는 그 표현과도 똑같습니다. 내 다윗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거지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지금 멸망해서 망명의 길로 떠나고 있는 그 길을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어쩌면 다윗과 함께 죽으러 가는 그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종이 그 길을 선택해서 나왔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이의 마음에 정말 다윗과 함께 죽어가려고 지금 다윗을 만나러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야, 네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얘기했더니 이 종이 거짓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왕국을 회복하려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3절에 보시면 3절 끝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아하,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알곡은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 길을 가겠다라고 나온 사람이 모두가 아니구나. 그들 가운데는 가라지가 있구나. 그들 가운데는 쭉정이가 있구나 라는 마음이 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시바라는 종은 어떤 마음이에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다윗 앞에 나온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종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무벼슬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초야에 묻혀 있었고 황폐한 땅에 숨어 있었던 그 무비보셋을 다시 회복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자마자 그 종은 다윗을 따라왔는데 그 주인인 무비보셋은 은혜를 저버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버지의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감 들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 주었던 사울의 모든 땅을 내가 가져가라 라고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갔지요. 우리가 분별력이 여기서 굉장히 필요한데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지요? 지금 피신하여 마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시바라는 종이 와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찌 이놈 봐라 하면서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들고 화가 뚜껑이 열린 거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한테 다 주겠다 라고 성급하게 이야기를 해버렸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 안 하나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모습으로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귀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에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한 때가 이때입니다. 더욱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이때라는 거지요. 다윗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도 성급하게 결정을 내버렸다라는 거지요. 후에 다윗이 복귀를 합니다. 복귀하고 난 다음에 무비보셋이 마중하러 나와요. 그때 진실이 밝혀집니다.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요? 다리를 못 쓰잖아요. 두 다리 다 못 쓰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간 이후부터 이 무비보셋은요, 발도 씻지 않고요,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종의 거짓말에 다윗이 속아 넘어갔던 거지요. 이렇게 우리도 주의 길을 가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에 서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떠한 거짓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가 선대하기 위해서 떡과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나올 때 아마도 그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그 종에게 활짝 열렸지 않았을까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눈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16장에는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종의 거짓말, 두 번째는 우리가 보게 될 본문 말씀의 시므이의 저주하는 사건, 세 번째는 뒷부분에 나오는 아히도벨의 끔찍한 계략입니다.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된 것이 이 16장인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동떨어져 있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한 사건,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은 한 덩어리 사건으로 모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참한 도망길에 오른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허락한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이 사건은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속였던 그 다윗입니다. 다윗이 진실하지만 그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계속해서 거짓을 말했던 그 모습을 다윗은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이 종의 거짓을 보면서 아마도 자기가 거짓말했던 그때 그 모습을 되돌려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는 무비보셋의 종 이 시바에게 속아 크게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시므이의 저주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 이후에 다윗이 어디에 이릅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사울의 옛 고향으로 돌아온 거지요. 이곳에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족이 다윗의 가는 행렬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는 그 모습이 나와요. 시므이가 다윗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 근거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재앙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는 거지요. 다윗이 피를 흘리긴 했지만 사울 왕에게 피를 흘리게 한 적은 없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옆에 있는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전쟁은 있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거지요. 사울 왕국이 무너지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다윗의 욕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지요. 이 시므이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있는 이 다윗의 왕국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알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끔찍한 언어를 총동원하지요. 험한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근데 참 뜻밖의 모습은 다윗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누가 흥분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던 부하들이 흥분해서요. 당장 한 칸에 죽이겠다고 달려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왕을 저주하는 자는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율법에 어긋난 행동하는 그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은 일절 반응하지 않고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므이는 누구한테 죽을까요?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시므이는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맡기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기 때문에 못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인 다윗을, 자신을 저주하는 그것까지 누가 허락하셨다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지요.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 흥분하지 않습니다. 흥분 안 하겠습니까? 운전하다가 서로 말썽이 피어갖고 서로 반말만 해도 흥분하는데, 서로 처음 보는데 말이 짧은 것 때문에도 흥분하는데, 이렇게 저주하는데도 다윗이 전혀 흥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당장 죽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졌다라고 할 수 없어요.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주변에 누가 여러분들 체크하거나 손가락질하면요, 입을 콕 다무시고요,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하세요. 다윗이 한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그냥 웃으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더 무서워요. 막 옆에서 막 흉보는데 막 뭐라고 하는데 씩 웃고 있으면요, 그게 더 무섭다니까요.
거기에 반응해서 막 화를 내고 있으면 맞장구 쳐집니다. 뭐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그 뭐 폭력 사건들을 보세요. 쌍방과실인데 결국은 뭐예요? 조그만 사건에 서로 흥분해서 서로 싸우고 주먹질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탁 지끈 입을 탁 다물고 씩 웃으면서 그냥 속으로 하나님 다 들으셨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끝. 그럼 하셔야 안 하세요? 하셔야 안 하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맡기지. 맡겼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 그러면은 우리 속만 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불법적인 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으로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달게 듣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에 열려 있으시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소리 들을 때도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다. 다 듣겠다. 다 듣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 해 주신다면 내가 이거 다 들을 수 있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 기도가 다윗이 했던 그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후림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이 장소가 무슨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13절부터 16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아직 통합왕이 되기 전에. 그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거래를 하러 옵니다. 그때 다윗이 뭘 요청하냐 하면 미갈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넬이 그 미갈을 데리고 오는데 미갈은 다윗이 과거에 버렸던 아내였지요. 도망가느냐고 미갈을 버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는데 다윗이 그 미갈을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을 한 거지요. 결국 미갈은 다윗에게도 되돌려집니다. 근데 미갈의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후림까지 쫓아와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내가 빼앗겨지는, 자기에게 생이별하는 그 아내를 보고 바후림까지 눈물 흘리며 쫓아옵니다. 여기서 아브넬이 돌려보내지요. 그것이 바후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 바후림이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씻어야 될 과거의 기억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게 돼요. 저번에 있었던 사건도 하나님이 자신이 다윗이 거짓을 행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고, 또 이 바후림이라는 이 장소를 통해서 다윗이 또 한번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그 모습을 또 기억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내 거짓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아느냐. 내가 버렸던 그 후에 새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던 미갈을 그 남편에게서 빼앗은 일이 얼마나 무도한 짓이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사건을 신약에서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 숯불 피워놓고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 만나지요, 그죠? 숯불 피워놓고 아침 조반을 다 준비해놓고 숯불이 피어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1대1로 딱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그 광경은 어디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숯불의 광경, 시간대도 똑같은 시간대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뭘 질문합니까? 너 나 사랑하냐? 몇 번 물어봐요? 3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너 오늘 죽었어. 너 이제 알지? 이거를 지목하기 위해서 그 광경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 베드로 어땠을까요? 한 번 딱 말 때, 또 3번의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것이 아마도 화살이 돼서 가슴에 확 꽂혀 있는 그 화살을 하나씩 빼지 않았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화살 하나 뽑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하나 또 뽑고. 그 영원히 가슴에 이 화살을 꽂고 살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했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왜요?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사건이 올 수 있어요. 너무 아픈데, 그 광경 보는 게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막닥뜨리게 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사건들을 자꾸 막닥뜨리게 해서 내가 범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직면하게 해서 그 직면한 모습 가운데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법은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참, 이 사랑법 참,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사건을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왕권을 견고히 할 계략을 꾸미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이 아히도벨입니다. 원래 다윗의 부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도 이 아히도벨이 반역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만큼 이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해요. 그의 의견을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얘기를 하면, 답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한 것과 똑같을 정도로 지혜 있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넘어간 거지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후세를 돌려보내지요. 전략적으로 나를 따라온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너는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꾸며서 그에게 있어라 해서 후세는 다윗의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궁궐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후세가 궁궐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압살롬이 의심을 합니다. 의심하는 가운데 이 후세가 압살롬을 치켜 세우지요. 그래서 그 의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히도벨이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지금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백성들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무서운 일을 행해라 라는 그 계략을 줬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정복한 후에 적장의 아내를 겁탈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니죠. 뭐로 여기는 거예요? 적장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예언을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은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여호와를 업신여겼지요.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범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이 나단이 예고했던 책망이 아들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라는 거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 죄악을 통해서 결국 보응을 받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받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계략을 꾸몄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지요. 아히도벨은 누구의 할아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아히도벨은 아마도 칼을 갈았던 것 같습니다. 보복의 칼을 갈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수단을 통해서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보복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이렇게 16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 종 시므아의 거짓말, 시므이의 저주, 아히도벨의 계략, 이 세 가지 사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저지른 그 범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목격시키는 거지요. 그것도 어디에서 목격시킵니까? 도망하는 길에서 목격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하루가 역사를 심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했던 행동들, 말들, 또한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심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의 씨입니다. 말씀밖에 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욕망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심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잘못 심으면 그것은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다윗이 한번 그 바스바를 범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씨를 심음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 열매를 거두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피끝에서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면서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로 나오셨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